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총 7번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친 스데반은 즉시 설교의 결론을 냈는데, 이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맨 소에게 주인이 아무리 방향 지시를 하려고 줄을 당겨도 목을 뻣뻣하게 버팅기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가는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는 주인에게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이고, 매를 많이 맞아도 이 목의 고듬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소는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잡아 먹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살폈는데,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며 통회 자복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한 그룹은 선포된 말씀에 회개로 반응했고 가슴을 치며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책망한 이 사람들은 더욱 완고하게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도 두 강도가 있었는데 똑같은 강도였고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생식기에 행하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식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는 외적인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단지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할례라는 표시로 이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종들과 가솔들이 다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그 안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 언약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결국 그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택된 민족이나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초청을 받았어도
믿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약속에서 얼마든지 떨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은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이 특징을 스데반이 오늘 세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박해하고 죽이는 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마치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지만 결국 자기를 속이고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헬라어가 디아프리온데 이건 톱으로 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마음을 톱으로 켜서 조각내는 듯한 고통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덫에 걸렸을 때 화가 나서 포효하는 것 같은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청중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성을 잃고 분노와 악의에 차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고 또 창피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도 저항하고 기분 나빠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를 때 성령의 사람들은 곧바로 엎드려져 회개로 달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이 죄를 지적하자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통회 자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들이었고 또 정밀한 율법 연구와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전통과 율법 강론의 이 정통성에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제도권 밖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들 안에 신앙을 독점하려는 영,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은 사람들에게 올라가라고 촉구합니다. 다른 사람 밟고 무시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지키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 핍박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의인이지 과연 누가 의인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는 않다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으라고 촉구하시는 영입니다. 모욕당하고 굴욕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해도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영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영을 붙잡았습니다. 그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통해 자복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집이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